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자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시고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기도하시며 나갑시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저희를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마지막 때의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진리의 불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제공하는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인 것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헌신하여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있게 해주세요. 짠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아침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4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그것을 보는 군중들도 구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두 죄수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같이 비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 39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히브리인들에게는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네 이름대로 예수와 구원자이며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은 아무나 달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정치범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목을 벨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지를 다 찢어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죽일 수 있는데, 특별히 나무에 매달아서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은 그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대역죄인,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치범을 사형을 시키는 것인데, 특별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리는 죽음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형을 이제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나무에 같이 매달리는 두 사람도 일반적인 죄수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서 말했던 너와 내가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정죄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이제 한 사람씩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보이시죠? 근데 최근에까지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건 이제 영화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거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나무에다가
중간에 이제 예수님 달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한 명씩 또 달고 그러니까 큰 나무에다가 이렇게 달았다라고 지금 이제 제기되어진 학설이 있는데 가장 지금 이제 유력한 학설로 지금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이 누가 주님의 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는 자기 몫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의를 이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의 공의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목사님은 공인이 아니십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아마 이규 목사님 훨씬 더 많이 들을 것 같고 패친이 워낙 많아서 예. 저는 한 800명 되는데 그분은 한 5,000명 되잖아요. 예. 현재 그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느 날 보니까 평소 때는 서로 동지고 그리고 또 서로가 막 이렇게 친구고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뭐 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사안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목사님 그러신 줄 몰랐어요. 실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꼭 그 여러분들의 의견에 제 의견을 꼭 동참을 시켜야 되나요? 그게 달라졌다고 해서 꼭 실망을 하셔야 되겠어요? 실망하셔도 좋습니다. 예.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집단, 다양한 생각, 다양한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교회야말로 완벽한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나 학교나 다 나름대로 면접을 치르고 카트라인이 있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수준에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하는 스피릿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들이잖아요. 근데 교회야말로 모든 계층이 있고 모든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연령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대고 말씀을 해야 될지가 참 곤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어떤 사람들을 딱 포커스에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은 각 사람에게 생명으로서 각 사람에게 그 수준에 그리고 또한 그의 가치관에 합당하게 전달되어져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그 어떤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당연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기 의견과 목사님 의견이 맞지 않다고 목사님 실망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패턴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구의 편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누구의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하여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주님의 편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교회 안에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목사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목사님의 편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앞서 말할 때 좀 충격을 제가 좀 드렸는데 한 나무에 세 사람이 달렸다. 그럴 수도 있나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한 나무에 있든 뭐 좌우에 있든 여러분 한 나무에 지금 현재 동일한 정치범으로서 세 사람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군중들과 로마 병사들처럼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든 아무튼 지금 현재 무슨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듯이 당신의 그런 이제 숨어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엎으십시오. 그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옳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이 사람도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몸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소문을 통해서 듣고 때로는 본인 자신이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또 그 목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절에 이야기할 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구의 나라예요? 내가 꿈꾸는 나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에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무에 동일한 정죄를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동지라면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함께 죽음을 함께하고 있는 동지만큼 가까운 동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한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순교한다라면 그것만큼 또한 절절한 동지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그러한 동지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나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도 그것을 분명히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것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의견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또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보면 한동안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안 보는데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면 엄청난 정죄들을 서로 날리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 거대한 그 진 속에 들어가니까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모두가 다 서로를 나하고 안 맞으면 이번 교회에 너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줄 몰랐어라고 서로를 갈갈이 찢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요, 나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한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실망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는지에 한번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편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각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가 열리고 풀리시기를 또한 원하십니까? 예, 그것도 또한 해결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행악자 중 한 명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랬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면 나를 여기서 끌어내어서 살려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어떤 메시아, 우리 교회에 원하는 예수님, 우리 사회에 원하는 필요한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지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주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편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주님의 그 성향에, 주님의 그 태도에, 그 방법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아가 깨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사역을 이야기할 때 대의 명분이 좋고 성경적 근거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거늘 어찌하여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법,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은 무엇으로 행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이름은요, 사무엘 하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 하나님의 언약궤.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언약궤,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담대한 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 제게 이걸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또한 이제 얻고 성취할 수도 있어요. 강청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는 관계없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과부처럼, 여러분, 과부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가 실제적인 사회적 약자로서의 과부일 수도 있지만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잃어버린 자가 과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어떤 미션, 어떤 또한 사역,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인하여서 그 신랑을 아예 그냥 놓쳐버리고 산다라면 그게 바로 과부 아닙니까? 그 과부가 광청하에서 얻어내는 것이 있다더라도 주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도록 40일을 놓고 금식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특세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는 2017년도부터는 좀 더 새로워져야 되고, 정말 시즌이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바뀌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과부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고, 강력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고, 강청하에서 그 기도를 또한 우리가 응답받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문제를 또한 해결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편에 서게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다른 그 어떤 이스라엘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기가 강청해서 이겼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처럼 이기는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세요. 7교회가 칭찬도 받고 야단도 맞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 지점을 말씀하세요.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이기는 자, 곧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그를 설득시키고 굴복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 이후로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지팡이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졌다라면 2인 3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목사님이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묶어주셨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갈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즘 세대가 보면 이 교회 저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다닌다고들 하죠. 여러분,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주일날 아침에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면 괜찮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구약에서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너희가 돌이켜야 되고, 너희가 회개해야 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이 부서져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다 부서뜨리고 이제는 너희 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드셔도 주님의 편에 서로 돌아가시는 것이 회개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지만이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맞춰지는 교회를 찾지 마십시오. 나에게 맞춰주는 내 편이 되는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를 찾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국민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를 원할지 몰라도 그 순간순간 잘 맞춰주는 사람은 결코 지도자도 될 수 없고 결코 변화를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들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 속에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장을 나누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행하는 범죄 때문에, 잔인한 범죄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출애굽에 들어와서 보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저는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레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나중에 죽기 전에 다시 12지파를 축복할 때는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에게서 축복을 받을 때는 빠졌었는데 이제 레위가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이시고 제사장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레위가 누구의 편에 섰기에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리고 또한 자기 주변에 무엇부터 정리를 했나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아내, 자기의 친구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볼 때 금송아지 앞에 절한 사람이 3,000명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레위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앞에서 범죄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을 죽였을 거 아닙니까? 저 범죄했습니까? 손들고 있는 사람을 가서 다 목을 쳤겠습니까? 그렇다면 레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형제, 이웃, 아내, 그거 다 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혈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그렇게 결연하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한 부모 형제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따르는 자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 이제는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이 그 급류에 여러분의 발을 담그시면 여러분은 아마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 의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에 휩쓸리게 될 거예요. 정죄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같은 정죄를 당하고 같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를 수도 있고 각자가 또한 추구하는 또한 방법도 다를 수 있고 각자가 받아들이는 개념조차도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가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편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구조적으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주님이 꿈꾸시는 이 땅에 또한 분명히 오셔서 통치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그래서 그 나라를 우리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나라에 같이 눈을 맞추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나아갈 때는 주님의 밭대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히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분명히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도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3살, 5살짜리, 오늘 대표로 기도해 주신 분도 기도를 했지만, V키즈에 계시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실제가, 그 정도와 길이가, 넓이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사랑이 다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다 영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말이라는 정보를 통하여서 지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체계를 통해서 정보와 지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영을 흘려보낼 때 그 아이들도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재성을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며,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의 영성은 그 아이들에게 굳이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믿음의 실제가 영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죄성이 무엇인지를 먹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면, 비록 지금 현재 있는 이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한 세대를 넘어가지 않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편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이 마음 상할 일들도 있지만 그것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으로도 상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주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이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상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도 우리가 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은 기름 부소서. 의에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생수 부소서 성령의 생수 부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편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자신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주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자신이 주님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정말 주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한 아버지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잠잠하게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먼저 꺾여져야만이 주님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 제 판단이 아니라 주님 제가 보는 하나님 나라가